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저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20년도 오래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아버지여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생각에서 사람이 오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도 지을 때가 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의 죄악의 덩어리 주님께서 아버지 씻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다면 아무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양털과도 같이 김인사과 같이 희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을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내려온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삼일째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모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딸의 대표의 꿀을 틀어주시고 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옵나이다. 항상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 들어주시고 사모님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나쁜 아버지 전염병을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호노로를 중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저 전염병이 아버지 심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강하게 지켜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모인 성도들 아버지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값지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도 아프고 괴롭고 쓰러진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얼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몸이 아프고 괴롭고 쓰라려서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성도 주님 그 심정 아시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얼어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분에 5,000명이 먹다 12광지를 남겨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니엘의 3장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나이다.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나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모님과 자녀들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물같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이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 선교사님 자녀들 잘 가르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북과 한국과 하나님 아버지 하루바피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화평이 돼서 아버지 주님이셔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기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지어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그 말씀을 하나님 약한 세상에서 이 말씀으로 이겨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지어 이겨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며
항상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모님 아버지 주일마다 말씀 우리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꿀같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 갑자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토요일을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주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와서 아버지 청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 일을 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갑자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가정마다 축복해 주셔서 갑절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아버지 여전도에 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나이다. 첫 시간서부터 마친 시간과 함께 해주시고 일절어도 영 틈타지 않도록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은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를 명한다. 예수의 피를 묻고 나가서 한 길하다만 2000길로 박살났저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첫 시간서마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갑절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니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 주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까지 보셨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00문자 예수와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 밖에 국가나 여러 가지 단체는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웠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괴계고 교회를 흔드는 것은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칼막스를 비롯하고 레닌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한다면 공산주의는 금방 이 세계를 다 붉게 물들 수 있게 하는데 가장 거침돌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북에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수령동지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안중이 없잖아요. 이 가정이 해체되니까 공산주의가 딱 정착된 것입니다. 누구 덕에 먹노? 아바이 돈 때문에 먹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근데 미국도 지금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욕에서 그렇잖아요. 위스콘신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이제는 he, she라고 하지 않는다. 더 퍼슨이라고 그러다. 여자도 남자도 이거는 성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하소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가정 해체하는 겁니다. 가정 해체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이 그 아들을 아답하기도 하지만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다가 여자에게 그 태를 빌려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서 자기 아이들하고 기릅니다.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남녀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슬하에 난 자녀들이 진정한 자녀이지 실험실에서 나온 자녀는 자녀가 아니죠.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도 지금 해체하려고 합니다. 교회 특별히 뭡니까? 차별금지법.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차별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구원이 있고 심지어 착하게 살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유독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마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큰일 났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까지가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마 임기 때 잘 마치고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신앙을 팔아먹는 겁니다. 어떤 위치든 간에 신앙은 신앙이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없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죠. 가나안.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이. 교회 안 나가요. 그러나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 팬데믹이 무서웠어요. 꼴보기 시작이 있었어요. 헌금 내기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다른 일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등등 하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목사로서 입장은 가나안 교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 없는 교인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지금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비대면 예배라고요? 그 용어 자체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이든 뭐 어떤 장소든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흩어져서 화상으로 예배드린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침대에 들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지 멀쩡하고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떻게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그것도 뭡니까? 녹화해서 보내주니까 자기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맞춤 예배를 드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한국도 참 굉장한 위기입니다. 비대면 예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린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고 닫아도 우리는 계속 드립니다. 지금 드리잖아요. 분명히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엄청난 것을 지금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미국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미국도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의 순교 역사를 보니까 대부분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서 죽었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안 죽었어요. 가난한 교인들은 안 죽었어요. 나는 예수 믿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갈까봐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안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많은 순교자들이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파형을 당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용광로에서 끓는 쇠물을 갖다가 사람에 부어가지고 죽습니다. 총사로 죽이는 것은 그건 아주 클래식이에요. 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상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상이 제일 커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소개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는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세상과 또 짝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상관할 때 어떤 인간관계를 먼저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데 사랑으로, 화평함으로,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그런 교제가 세상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에 지나쳐서 구별 없는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랑에도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은 안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맹목적인 건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책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칭찬만 듣고 그 야단맞지 않은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져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극적으로 너무 내만 때리면 그것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조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람들과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내 사람과 불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그 원수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난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해결할 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겠네? 아니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가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려면 먼저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되죠. 그렇죠? 좋은 사람도 좋은 말 하면 잘 안 듣는데 나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듣겠습니까? 너나 실컷 믿어라 그러고 거부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 교회 안에서도 화목한 형제 자매의 관계,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함을 쫓아라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하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이고 의인이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에 그런 어떤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성찰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고 네 번째 기도는 찬양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청구서 기도를 많이 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높은 거 주세요, 낮은 거 주세요, 옆에 주세요. 오른쪽, 왼쪽. 하여튼 정신없이 구하죠.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에 구할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을 씻는 것과 같은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물로 씻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자랑되는 것처럼 100독을 해봤어요. 근데 200독을 향해서 가는데 저는 1독 하는데 22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 읽고 읽어도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 시대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 딱 나와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전도예요. 두 가지. 다른 것은 가지치기고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일을 갖다가 뼈저리게 해서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똑바로 드리면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그 모든 잔가지들이 다 해결돼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하나님을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또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스를 안 가지고 가난한 교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네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찔끔찔끔 방송 설교를 듣고 오늘은 사랑의 교회, 내일은 믿음의 교회, 다음 날은 소망교회, 그 다음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없는 사람 왜 불행합니까? 에이, 가정이 없으면 어때? 먹고 살면 되지. 그래서 오늘은 A 식당에 가서 먹고 다음 날은 B 식당에 먹고 그 다음에 D 식당 알파벳이 모자르죠. 28개 다 돼. 일본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셀러리맨이 싱글로 살면서 한 달 동안 도시락만 사서 먹었더니 나중에 의사한테 가니까 죽을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밥, 식솔, 한 솥의 밥을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식탁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정입니다. 이것은 확대된 가정,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씻음받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교회를 떠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룩함을 쫓고 화평을 쫓으라는 일단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고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참 중요하거든요. 차별은 안 되지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분별과 차별이 굉장히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캐논입니다. 그렇죠?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된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을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시금석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죠? 이것이 진짜 금인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 화평함이 있는데 결국 무엇을 조심해라 하느냐? 세 가지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15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에서 끊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다.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찬양 여러분 잘 하셨죠? 우리 저기 안디옥교에서 모일 때 그때 연합 부흥성회 때 참 잘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신앙인은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자죠? 내가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더 했더라면, 그때 정신 차리고 돈을 더 모았더라면, 그때 정신 차리고 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선택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껄껄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죠? 껄껄껄.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다시 기회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도 소용없잖아요. 시간이 다 밀고 났잖아요. 어느덧 60, 70, 80, 90. 이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요. 세월이 그냥 막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그렇게 고린도서 1장 2절에 말했는데, 여기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시간. 하나는 헬라어로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계입니다. 시계 크로노그래피라고 말하죠. 시계는 24시간 차근차근 초침 분침 하면서 24시간 갑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기회로 잡고 일을 하면 돈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 실력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엑서사이즈를 하면 건강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영성으로 생기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데 그래요.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조금 나오셨죠. 여러분은 참 카이로스에 있고 그분들은 크로노스에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만, 그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흘러가는데, 그냥 몸을 담고 그냥 물을 어디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아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 카이로스. 예, 가끔 이렇게 되는 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주 연간 강수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을 놓치면 농사를 못해요. 그래서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어요. 늦은 비는 언제 오냐? 12월과 12월에 와요. 그때는 뭐냐? 파종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가 언제 오느냐? 3월과 4월에 와요. 그때를 놓치면 이 수확 기회를 놓쳐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즌입니다. 시즌이고 기회고,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보면, 그럭저럭 살다 보면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에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압축해서 쫓는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결과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신자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경주자가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근데 제가 여러 개 책을 봤지만은 모든 근육에는 그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거죠. 모든 근육에는. 근데 우리의 몸에는 모든 것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가 3일 동안 쉬면 이게 안에 근육이 어떤 그 긴장을 하자 풀어집니다. 피아니스트가 계속 치다가 3일 쉬면 또 이게 풀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루빈스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여행할 때는 이제 소리 나지 않는 건반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두드렸다는 겁니까? 그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머리도 근육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쓰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멍해집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머리를 써야지 계속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써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도 자꾸 써야 그것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계속 해야죠. 기도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하겠다. 오늘 지나간 기도는 카이로스가 아니죠. 크로노스입니다. 내일 또 가야 된다?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마르고 심령의 병드는 가운데 있느냐? 계속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자꾸만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신앙이 타락하면 인생이 파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목마르고 심령에 병든 일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거, 몸이 아픈 거,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진정 두려워할 일은 뭐냐? 은혜를 떨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좀 뭡니까? 불행입니다. 불행.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목마르면 기도도 안 되죠. 은혜가 목마르면 성경도 안 읽히죠. 은혜가 목마르면 괜히 짜증나죠. 괜히 욕을 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은혜가 목마른 상태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은혜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말씀을 멀리하고 두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단절은 신앙생활의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기회 오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지만 다른 사람을 은혜 받게 할 때에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들겠지만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큰 죄를 졌겠는가? 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치셨는가? 그런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만약 이것을 허용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회방했다고 그랬죠.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 신앙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치신 겁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내가 혹시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친구. 어떤 친구를 같이 세상적으로 노느냐? 꼭 비슷한 사람끼리 놀죠. 그렇잖아요. 아니? 노름꾼들은 노름꾼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술꾼은 술꾼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애들은 또 공부하는 스터디그룹 모이잖아요. 생판 노는 애들은 노는 데로 모이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쟤네들끼리 다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면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면 끊어버리세요. 물론 바로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과 계속 친교하게 되면 닮아간다니까요. 닮아가요. 은연 중에 닮아갑니다. 은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주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욕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메모리 박스에 들어가.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와. 가베지엔 가베지 아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동료애가 더럽고 추악하면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번제단에 불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 같은 그러한 참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재를 갖다 버리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죽음인 것이고 남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쓴뿌리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15절 하반절에 되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더러움을 입히는 것은 쓴뿌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쓴뿌리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시는데 그 염려가 무엇이냐면 독초와 쑥의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쓰여질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모세가 섬겼던 그 시절에 고라와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고라당 사건 아시죠? 다른 불을 가지고 모세의 그런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기질투라고 하는 쑥이
더러운 뿌리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단과 그 일등을 다 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도록 죄악의 쾌락을 끌어오는 그러한 유도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심지어는 말도 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나귀가 책망을 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동물이 자기를 책망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하는 말이에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경청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싱글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잔디밭에 잔디를 잘 관리하지 뭐 어떻게 됩니까? 잡초밭이 무성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돼요. 잔디는 천천히 자라고 참 아름답게 자라지만 잡초는 관리해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자꾸 쌓이면 결국 우리의 심령 상태는 잡초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만들고 독이 있는 풀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악을 범하며 세상 문화를 끌어오는 형제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을 경책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계속된다면 옛날로 말하면 익스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잘못한 것을 이제 경책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서 집사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더라니까요.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어지러운데 세상이 어지러운데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혹시 쓴뿌리를 가진 자가 되지 않는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자는 사이에 독보리를 뿌려서 독보리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데 이것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리하지 않으면 독초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자신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큰 봉사나 크게 복을 받지 못해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습관. 믿는 사람조차도 언어 습관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노노노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노노퍼슨이에요. 뭐든지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스맨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못된 것에서 예스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좋은 일을 하자고 한다면 다 예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재직회나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덕이 된다면 좋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가 같이 합시다가 된다는 거죠. 합시다. 동의하고 제청해서 같이 화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냅시다. 근데 거기서 딱 브레이크 걸린다는 거죠. 좋습니다. 합시다. 그런데 냅시다. 그러면 나는 못 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이 되게끔 하려면 1, 2, 3이 착착 돼야지 3에서 끊어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 2는 그건 가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예가 되고 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은 그러나 계속돼서 지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되지만 반드시 이루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도 그것이 다 허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망령된 자. 여기 망령된을 누구를 여기서 예로 들었습니까? 에서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바로 야곱의 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명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순위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잘못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뭡니까? 사냥하고 나서 너무 배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뭡니까? 그냥 먹고 싶어요. 금식하고 나면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식이. 그것처럼 열심히 사냥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진했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참 되는데, 그때 야곱이 참 속이는 자예요. 아주 굉장히 좀 약은 그런 친구예요. 사기꾼이야 사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남을 속이는데 아주 1등을. 그러니까 살살 형이 약점되는 거, 배고플 때는 코가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배부르면 코가 무뎌지죠. 그렇죠? 배불러도 코가 무뎌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코가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맛있는, 요즘 말하면 스튜디오예요. 고기 스튜를 끓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했는데 야곱이 잠깐 내가 그냥 줄 수 없지. 거래하자. 당신의 장자권을 나한테 800을 주겠다. 아유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 네가 가자. 이게 망령된 겁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망령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신문 읽는 것보다 더 등한히 하면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TV 보고 자기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한다는 건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건 뭐냐?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서열로 밀린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그런 번역에 보니까 가드레스 퍼슨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기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포르노스예요. 헬라말로 포르노스. 포르노그라피. 네, 좀 깜짝 놀랄 것은 이것은 좀 지난 얘기지만 뉴스위크는 이런 어떤 그 통계를 가지고 순위를 많이 내요. 뭐 100개 유명한 대학 순위, 뭐 그다음에 병원 100개 유명한 병원, 또 뭐 어떤 등등 하는데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제일 많이 그 1인당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 순위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미국이 7위예요. 2위가 스웨덴이에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한국이 제일 포르노그래피를 위해서 한 사람이 소비하는 액수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독입니다. 자, 어쨌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 사실 음행하는 자도 사실 가드레스 퍼슨이죠. 하나님 없으니까 그짓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우면 그짓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자문해 보니까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더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 왜입니까? 왜 무례합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무례해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빼앗겼고 슬퍼했지만은 결국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나마 차자의 명분은 받게 되었는데, 바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서열을 그르쳤다는 거죠. 장자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무관심했고, 장자권이 어떻게 귀한 것인지 무관심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를 네가 잊어버렸고, 성도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교인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카이로스로 살지 않고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인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한 그릇 팥죽에 바로 자기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친구죠. 사실상 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야곱보다도 잘난 사람입니다. 용맹스럽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급족한 아들이었지만 끝에 가서 삐걱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지금도 지키며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카이로스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크로노스로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 날인데 이런 것을 제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망령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많은 것을 쫓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그야말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시간은 예배드릴 시간이지,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할 시간이지, 이 시간 내가 말씀 붙잡을 시간이지, 이런 구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되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쫓고 분별을 잇도록 사랑으로 관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유혹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주의하라. 심령에 쓴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잃지 않고 은혜를 공급받으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불을 끄지 않는 쓴뿌리가 날마다 발견할 때 그것을 회개하며 그것을 죄악으로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다시 반복하거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인생은 즐기라고 놓은 건데 왜 이렇게 너는 고생하느냐? 왜 이 시간에 너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 가서 의자 앉아서 예배드리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어떻게 말이죠? 아유 오늘은 너무 날씨가 좋아서 교회 가기가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말하며 오브노멀이라는 말을 두려워서 쓰지 않냐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조율에 따라서 침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임하는 귀한 알곡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4절 일어서셔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않게 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옵나니 주께서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귀한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로 해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당위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를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독립군이 뭐 여의도 비행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지고 뭐 그냥 전쟁을 치른다고 그런 용기는 좋지만 바위에 계란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의 마음을 돌이키시라 진주만 공격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해방을 준 그런 중요한 요인입니다. 진주만 폭격이 없었으면 미국과 일본은 나눠먹기식으로 일본은 한국 먹어라, 미국은 필리핀 먹어라 끝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웬일인지 일본 사람들을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미국 사람 태평양 전쟁에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으로 한 방 맞고 완전히 그냥 항복하게 됐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통일도 그렇게 어느 날 통일이 되었대 38선이 무너졌대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통일된 대한민국에 살겠네 이게 될 거죠. 어떤 노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획됐던 목양향유교는 다음에 또 모이도록 제가 다시 재차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1시에 와이키키 한인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서둘러서 제가 또 가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내에서 교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안발 목사님께서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른 순서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살아가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먹는 약도 사고 모든 수고로 가운데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계속해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치유가 되신 하나님, 강제주 하나님, 오르막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깨끗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멀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아버지 어떤 노력을 저들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깨끗하고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준비하고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나이가 들어서 또 건강관리를 잘못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중에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림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건강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병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충성된 귀한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인도하신다. 주님은 지키리라. 먼 길 떠나가는 때에 인생의 어두운 길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배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보험을 정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많은 곳에서 전국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한 심령이라도 살려내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죄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